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된다. 또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많은 헌신 봉사를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들어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부 틀린 거거든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세례 요한처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사회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지금도 사회운동하고 환경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능력 받아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불 받고 은사 받고 방언하고 막 눈에서 막 빛이 나가고 막 치유의 은사가 나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또 예레미야처럼 너무나 소외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벨 내시면요 대장이에요. 벨 넷단 장로님 권사님이 공관병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지금 연일 뉴스에 올라오는 그게 기독교인 장로 권사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으면 그 공관병이 불교인이라는데 복음을 먼저 전해줘야 되잖아요. 복음도 안 전해주고 교회부터 끌고 나간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불교 신자를. 이처럼 교회 오래 다닌 장로 권사가 그 정도 수준이 같으면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 왔다 갔다 하면요 아무 유익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녔다 그 자랑거리 못 돼요. 그 종교생활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이나 주님 따라다녔잖아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뻤던지요. 바요나 시몬아 이 갈릴리 촌놈 어부 출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뭡니까? 사단, 지옥, 재앙. 그게 음부예요. 음부의 권세, 사단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없고 재앙이 틈타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문이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해합니까? 왜 올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까?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자기 자신에게 시험 들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까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영적인 범죄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선행으로 어떠한 종교 행위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죄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 그걸 설명하려고. 가나안 땅 가라 아브라함 보고. 왜? 가나안 땅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출애굽하고 피 예배 드려야 된다. 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릴 때까지는 양을 잡아서 피 예배 드려야 재용서 받는다. 저주를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 땅이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그분이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우리 안성에 유명한 산이 많습니다. 가까운 뭐 고승산도 있고 쉽게 올라 길이 한두 개가 아니요. 앞길, 뒷길, 옆길부터.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저주 재앙 막을 수 없어요. 영적인 죄로부터 찾아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이란 말 압니까? 해방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영화 뿔이라는 영화를 한번 찾아보고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그 노예가 말이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해방될 때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 사단의 손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킨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우리 인간의 운명을 붙잡고 끝까지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멸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선택해 주셨어요. 성도는 뭡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어디와 구별됐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지옥과 재앙과 구별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거했던 고센 땅은 구별된 지역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의 모든 집과 밭과 소유물에 임했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땅에는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구별된 땅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이 순간 우리는 완전 구별된 백성입니다.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거룩하단 말이 구별된 나라란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계속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와 또 다르게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2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 140명으로 시작했던 세계 렘넌트 대회가 17,000명, 18,000명이 모이는 세계적인 대회로 그렇게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요. 이번에 찬양하는 거 보세요. 그 막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영상이라든지 그 나오는 팀들 하는 거 보세요. 이야, 수준 진짜 높대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같이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주 막 가수 같아. 가수들도 있고 실제로 뭐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아주 매끄럽게요. 너무너무 잘해요. 야, 이렇게 문화를 바꾸어 가는구나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받은 응답이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보니까 부장 장로님, 부장 집사님, 교사들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중고등부에 기적 같은 일이요. 렘넌트 중고등부 렘넌트는 다 참석해도 교사들은 안 갔다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여튼 막 주물러 가지고 하여튼 막 가도록, 어떤 사람은 막 눕혀 갖고 오라도 가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손에 들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이제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렘넌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약속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뭡니까? 서밋이란 말은 최고의 자리, 정상이란 뜻이잖아요. 영적 서밋은 영적으로 최고 정상, 성령 충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성령 충만이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 주님이 그 약속했거든요. 초대교회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한 도전인데요. 7 렘넌트를 가지고 7 렘넌트가 어떻게 3가지 서밋이 되었는지 그것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7 렘넌트가 누렸던 영적인 서밋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가정에 어려움 많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모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 상처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많은 영육간의 대물림들이 흘러내려오죠. 근데 요셉은 그것 통해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느 정도 영적인 탑의 자리에 올라갔냐? 바로왕이에요. 감동했어요.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를 못해요. 애굽의 그 뛰어난 박사들,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 아무리 불러서 아무도 말했습니다. 요셉이 정확히 말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바로왕이 얼마나 감동되지 뭐라고 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당장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끼워주면서 애굽의 총리 삼았습니다. 영적인 힘이 이 정도 있어야죠. 그래서 요셉 중심으로 애굽 모든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증거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도가 정말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하면 요셉에게 주었던 그러한 지혜를,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나이 80이면 인생 다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가 못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모릅니까? 내 나이가 지금 80 아닙니까? 내 신분이 지금 도망자 신분 아닌가? 살인하고 숨어 살아야 될 나를 보고 바로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모세가 못하겠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 육신의 연약한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모세가 가는 길에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영적인 힘 가진 사람이 가면 애굽의 10가지 우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우상, 흑암을 완전 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모든 가정과 가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직장에 영적인 흐름부터 바꿔야 돼요. 가히 불신자들은 세상 방법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 풍속 따라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힘 가지고 조용히 표시 안 나게 바꿔버렸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흐름을 바꿔버렸잖아요. 세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또 그룹이나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무속인들을 의지합니다. 무당 찾아가고 막 역술인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성공했다고 하지만 성공한 이후에 사단이 공격하면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서밋. 그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는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성령 충만함으로 얼마나 감동되었던지 말이에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향한 엘리사 제자의 마지막 부탁은 영감의 갑절을 따르는 거예요. 길갈 따라갔습니다. 베델도 따라갔습니다. 많은 선지생도들이 왜 따라가냐? 스승님들 하나님 부름 받아서 지금 하늘로 올라갈 건데 왜 끝까지 따라가냐? 그래도 따라갔어.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있다. 여리고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에 요단가까지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묻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려고 하는데 내가 부름 받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부탁. 나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감의 갑절,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 부탁을 했어요. 엘리야가 눈치를 챘어요. 나를 끝까지 따라오면 응답받게 될 거라고.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눈을 떠서 보니까 주께서 높이 올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스랍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보좌의 권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들을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렘넌트는 언제나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나를 보내소서. 그러한 영적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주님 남기신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영적인 서밋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 응답이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7 렘넌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영적인 서밋, 영적인 최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깊이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사모늘 속에 있으면 영적인 서밋은 누구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염려, 불신앙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을 살리는 사모늘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늘 속에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 영적인 힘은 세상에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늘 속에서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냥 사업하지 마시고 이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공부 잘하고 사업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힘 얻어서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사업하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물론 건강해야죠. 그러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주사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걸음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거 더해 주시겠다. 나머지는 따라와요. 공부도 경제도 건강도 따라와야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요, 노예 출신인데도 가정총무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이 바로왕의 시대장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경호와 장관급인데, 이러한 장관급 되는 사람이 데리고 있는 노예가 최소한 수백 명이었다고 그래요. 많게는 수천 명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수많은 노예들을 다 이끌어가는 가정총무가 될 정도로 자기 하는 일에 최고로 성공했어요. 자기 기능에 최고 자리에 올라갔어요. 보디발이 알았어요. 눈치가 빨랐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밭에 있는 채소까지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야, 하나님이 네가 무엇하니 너를 축복하는구나 알았다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 기능의 최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최고. 모세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백성이 끊임없이 불신앙했지 않습니까? 애굽에 살았던 그 노예 근성 불신앙 체질이 각인돼 가지고 일만 생기면 염려부터 원망부터 불평부터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기 기능에 최선을 다했어요. 응답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다윗이 양치기였을 때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최고였고, 왕이 되었을 때도 최고의 왕이었어요. 어떻게 양치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서밋의 힘을 얻으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양치는 거 작은 일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전문성, 기능의 축복을 주어서 앞으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학생은 직업이 뭐지요? 예? 뭡니까? 랩런트 직업이 뭐요? 이번에 세계 랩런트 유 목사님이 공부할 필요 없어. 공부 못해도 돼. 부모님 말, 선생님 말 참고하면 돼. 랩런트들이 힘이 나가지고 아멘 하던데, 그 오해하면 안 돼요. 나 공부 안 되는 랩런트들 힘은 힘내라고. 영적인 힘 얻어서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못 해도 되는구나. 또 그렇게 거꾸로 알아. 영적인 것도 안 되는데 뭔 공부, 또 그렇게 가르친 교사도 있다네. 아이고 참말로. 교사나 랩런트나 수준이 똑같아 보면 안 돼. 교사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물론 우선순위로 따지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막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온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차라리 주일에 예배면 충분해요. 랩런트. 말씀이 부족하냐? 안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나 말씀을 많이 받고 메시지를 많이 받는데 자기 개인화를 안 해서 문제예요. 개인화할 시간이 없어. 놀고 다니느라고. 그러지 말고 정말 주의 말씀 붙잡고, 이번에 세계 랩런트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이야,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아멘을 안 하네. 이번에 세계 랩런트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너무 힘내면 안 돼요. 막 공부 안 해도 된다, 못 해도 된다. 당장 세상 나가보라고. 공부 안 하고 못 하고 나가보라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일평생 그러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건가?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나? 그래서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랩런트들은. 오늘 여기 있는 7랩런트 보세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현장에서든 노예 현장이든 양치기 현장이든 포로 현장이 됐든 그 어디서든 최선을 다했어요. 엘리야가 선지자가 갈멜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나중에는 그 제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왕이 인정을 했어요. 내 아버지요. 최고 선지자가 되어졌어요.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만민을 향하여서 대로를 수축해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전도 선교에 대한 렘넌트 운동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죠. 핍박시대 바울팀 보십시오. 최고 전도자였습니다.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한 손에는 믿음, 영적인 서밋, 한 손에는 실력, 기능, 학업, 또 우리 성도들도 믿음과 함께 한 손에는 전문성 가지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전문성 가지면 성공하게 됩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과 산업에 도전할 때 기능의 최고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모늘 속에서 학업에 산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전문성을 띠게 되면 기능 서비스 올라가게 되면 경제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세 번째입니다.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영적인 힘 가지고 여러분 학업이든 산업이든 사업이든 최선을 다하면 중고 온다니까요. 그 전문성의 응답 가지면 문화를 바꾸는 그런 응답이 와요. 요셉이 당장 총리가 되니까요. 7년, 6년 만났을 때 쌀사로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 아닙니까? 애굽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우상 문화를 전부 바꿔버렸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요. 다 바꿔버렸어요. 뿐입니까? 사무엘이 했던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이게 복음 문화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문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이, 이 나라가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 단체는 문화를 가지고 세계의 청소년들, 대학생들, 우리 후대들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어찌 생각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안 되겠어요? 근데 일곱 렘넌트는 하나같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서밋의 힘을 가지고 자기 기능에, 자기 하는 일에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응답받기 시작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일곱 렘넌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계의 재앙을 막아버렸어요. 모든 흑암 문화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 아니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저주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어요. 복음을 회복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문화가 바뀌는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현장 문화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화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흐름이 계속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어요. 왜요? 제 자신을 봐도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하죠. 귀신 섬기죠. 용왕신 섬기죠. 세상 풍속 쫓아 살아왔지요. 당연히 불신자가 당하는 그 6가지 저주 재앙이 반복돼야 돼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았다면 그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야 돼요. 이걸 바꾸기를 원해요. 우리 박종희 집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저는 언제나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것이다. 온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복음을 막 대강 붙잡고, 우리 오순기 어르신이 보니까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고, 이래갖고는 안 돼.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맛보라고 확실하게 처음 하라고 말이야. 이 복음 없는 불신자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말 확실하게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 때 그걸 보고만 해서 제대로만 해석해버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금방 들려져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 전체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도록 그런 사인을 금방 붙잡으면 돼요. 영적인 싸움하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우상,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불신앙과 흑암문화, 네피림 문화, 우상문화가 개인과 가정, 가문, 후대를 완전 멸망시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 세계에 구걸하고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보세요. 그 흑암 보세요. 후대들에게까지 쌓여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저주를 막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NGO 하러 왔는데 그냥 갑니까? 정말로 한 손에는 영적인 힘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전문성 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연세대학교가 저 원주에도 또 분교가 하나 더 있어요. 병원도 있어요. 거기서 예방의학과 박사예요. 그러니까 세계 WHO 보건기구와 함께 아프리카 선진국부터 해가지고 전염병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 찾아가서 도와줘요. 장로지요, 복음 가지고 있지. 의학 박사지요, 전문성 가지고 있지. 거기에다가 이제는 나라의 문화를 바꿀 만큼 어디든지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렘넌트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 하면서 실력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어디 문화를 바꿔? 못 바꿔.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응답은 당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지, 실력 갖추고 있으면, 전문성 갖추고 있으면 사람도 경제도 현장도 다 따라옵니다. 7 렘넌트가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궁극적인 목적은 총리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굽과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꺾어버렸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복음 회복이잖아요. 복음 문화로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해요. 그러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미스바 운동이 그런 운동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복음만으로 회복하자. 골리앗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그 다윗이 회복한 복음 운동 아닙니까? 성전이 문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짓게 되어지면 우리 지역의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로 짓기를 원합니다.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말이에요. 많은 전무인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주일날만 예배당이지 평일날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가만 놀리고 있으면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복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큰 그릇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도단성에서 제자를 키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넘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의 렘넌트 운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미래를 바꾸는 그런 운동으로 지속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참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알고 참여해야 돼요.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로마 신전 모든 우상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풍랑 속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그릇을 확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3가지 서밋이 있다. 영적 서밋, 영적인 힘 가지고 모든 거 다 하면 다 번째, 2번째 기능 서밋이 온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거기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온다. 그러면 그 증거 가지고 이제는 세상 문화를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앙 문화, 우상 문화, 흑암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 가진 참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3가지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 렘넌트를 우리가 깊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 안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실력도 있어요. 세상 가면 인정받아요. 직장생활도 잘해요. 사업도 잘해요. 그런데 믿음은 없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데 신앙생활은 대충 하고. 반대로 두 번째, 믿음도 있는 것 같아. 훈련도 잘 참여하고 은혜도 받고. 근데 실력이 없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아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훈련받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근데 실력은 없어. 하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 다 원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정말 다윗처럼 한 손에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 살릴 수 있는 전문성, 실력을 갖춘 이 두 가지를 가진 렘넌트. 그래야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세 단체가 지금 세상 문화 다 장악했잖아요. 뮤지컬, 연극, 영화 배우에 보면은 전부요. 뉴에이지 문화가 프리메이슨이 배우에서 다 조정. 모든 지도자들을 다 조정합니다. 문화를 장악해 버렸어요. 왜 문화를 장악합니까? 그래야 후대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 돼요. 어른들이 그런 것은 이해가 되어져요. 믿음은 좋은데 실력은 안 갖췄다. 이해가 되어져요. 불신자 상태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언제 실력 갖출 만한 시간이 없었잖아요. 여유가 없었잖아요. 너무나 깊이 각인되고 뿌려내는 게 있어가지고 믿음은 좋은데 돈은 없고 이해가 되어져요. 용서가 된다니까. 렘넌트가 그러면 안 돼요. 어른들도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돈 없는 사람 보면 경제 엉망입니다. 가보면 얼마나 경제관이 엉망인지 말도 못해. 그러면서 날마다 돈 없다고 타령하고 있고. 돈 없으면 안 먹어야지, 안 입어야지. 가장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절대 안 그래요, 사람들이. 렘넌트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해라. 영적인 서밋이 되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서밋이 되라.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산업에도 도전하고 직장생활하고 렘넌트는 학업에 도전하고 그 기능 서밋이 되라. 실력도 갖추어라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성공하거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거든. 전문이 되거든.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복음 문화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7 렘넌트를 통하여서 재앙이 끊어없어요. 흑암 문화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복음 문화로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이번 세계 렘넌트의 일강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남은 방학 기간에 또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제 받은 말씀을 개인화하세요. 내 것으로. 나는 오늘 영적 서밋을 해서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 그걸 찾으세요. 나는 어떻게 영적 서밋에 내 기능 서밋,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산업, 이 일에 어떻게 내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될 것인지. 개인화. 내 것으로. 우리 모든 교사들, 지도자들은 교회화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한 응답받도록 렘넌트를 돕고 성도들을 도울 것이냐.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현장화.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제가 우리 이번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선교부장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름 성경학교 교사지요. 연이어서 세계 렘넌트 해야지요. 사업한 사람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걸 다 참석하려고 남들 새벽에 잠잘 때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저 산업터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 더운데 열심히 일해놓고 그래야만 성경학교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세계 렘넌트에 가니까 남들은 모를 거야. 우리 윤집사님 시간 많아서 참석하는 줄 알고. 아니요. 거기에 참석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그리고
그렇게 렘넌트가 해야 돼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는 우리 후대에게만 주는 메시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세 가지 서밋에 도전합시다. 나를 향한 도전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이 그대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세 가지 서밋을 위해서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우리 교회 안에 현장에 올바른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서 모든 성도와 후대를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